성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자매의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아름다운 동생 라헬,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서 평생을 슬퍼한 언니 레아, 딱 이 구도로 기억하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익습한 이야기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하는 거죠. 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과 질투의 드라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내면,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후손들의 영적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면 어떨까요? 흥미롭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두 자매가 남긴 이 너무나도 다른 영적 유산의 흔적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거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인 겉모습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 그 중심.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사람의 삶의 방식, 자녀들의 이름, 또 고난에 대한 반응,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숨겨져 있다고 자료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곳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대조 포인트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삶을 좀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의 아름다움과 속사람의 거룩함. 둘째는 어머니가 물려준 영적 젖의 차이. 셋째는 내면에 숨겨진 우상, 드라빔의 존재. 넷째는 고난에 대한 상반된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무덤의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조점, 겉사람과 속사람부터 시작해보죠. 성경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명확하게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레아에 대해서는 그냥 눈이 부드러웠다 정도로만 나와요. 저 어릴 땐 이게 그냥 언니는 동생보다 덜 예뻤구나 하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들은 이 부드러운 눈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료들은 이걸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레아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로 봅니다. 여기서 부드럽다는 게 원어상으로는 연약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걸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속사람의 증거로 해석하는 거죠. 속사람이 진 거요? 네. 야곱은 라헬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반해서 무려 14년이나 기꺼이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남편에게 철저히 소외당하던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죠. 맞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여기서부터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해석이 되게 흥미로운데 꼭 그렇게 봐야 할까요? 눈이 부드럽다는 걸요? 네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시력이 안 좋았다, 아니면 뭐 매력 없는 눈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이 자료들은 왜 굳이 이걸 영적인 의미로 연결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이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만약 레아가 단순히 외모가 덜 매력적이었다면 그녀 인생은 그냥 비극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보기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료들은 바로 이 패턴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 패턴이요. 라헬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 아름다운 외모. 하지만 그 내면은 언니를 향한 시기심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맞아요. 야곱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소리칠 정도였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반면 레아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남편의 사랑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의지할 대상의 차이가 두 사람의 속사람을 갈랐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레아를 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속사람이 빚어졌다고 보는 거군요. 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내면의 상태가 자녀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영적 젖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영적 젖이라는 비유가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가르쳤는가? 즉, 진리의 말씀을 먹였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우상의 거짓을 먹였는가가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들을 낳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과 한탄을 이름에 담았을 텐데 레아는 달랐죠. 어떻게 달랐죠? 첫째 아들 루우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고백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감사를 담았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셈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에게서는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나왔어요. 아, 레위 지파에서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게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왔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이야,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을 이루는 구속사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이 무시당한 여인 레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대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게 후손을 통해 증명된 거군요. 그럼 반대로 모든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영적 젖은 어땠나요? 그녀의 후손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다른 아들을 더 원한다. 네, 감사보다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욕심, 즉 투기심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거기서도 좀 의문이 드네요. 다른 아들을 원한다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가요? 자녀를 더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자료는 왜 이걸 굳이 투기심으로 단정하는 거죠? 그 이름이 지어진 상황을 봐야 해요. 라헬은 이미 언니의 여종을 통해 두 아들을 얻었고 레아는 아들 넷을 낳은 상태였어요. 아,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그렇죠. 즉 자녀 문제는 단순한 출산의 기쁨을 넘어 자매 간의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 더를 외친 것은 자료들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순수한 감사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의 표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군요. 그리고 이 영적 상태는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더 비극적으로 드러나요. 아, 베냐민을 낳을 때 말이죠. 네, 라헬은 극심한 상고 속에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내 실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논이 그런데 이 자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노니의 오니가 당시 이방 우상의 이름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해요. 네, 우상이요. 네, 즉 내 우상의 아들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남겼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물론 야곱이 급하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긴 했지만 어머니가 남긴 영적 유산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 결과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되죠. 특히 에브라임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훗날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갈 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14만 4천 명의 명단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통째로 빠져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죠. 14만 4천 명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성경을 깊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료들은 그 비극의 씨앗이 바로 할머니인 라헬의 이방의 젖, 즉 우상숭배적인 영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히 자녀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두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고난을 겪었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도 비교해서 다루나요? 네, 사실상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난, 즉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녀의 고난은 그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된 셈이에요. 아, 통로가 되었다. 반면 라헬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했어요. 남편 야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언니를 시기하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꼼수,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방법을 쓰죠. 네,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했느냐 이 차이군요. 이게 계속 언급되는 우상 드라빔과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라헬이 친정집에서 훔쳐나온 그 드라빔이 대체 뭐길래 그녀의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가요? 드라빔은 그냥 예쁘게 만든 장식품이나 인형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드라빔은 그 집안의 수호신이자 가장의 건이나 재산 상속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재산 상속권이요? 네, 일종의 갑오이자 부적이었던 셈이죠. 이걸 아버지 몰래 훔쳤다는 것은 라헬이 아버지의 영적, 물질적 유산을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통해 확보하려 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냥 우상이 아니라 집안의 상속권과 관련된 거였다면 이걸 훔친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
이건 단순한 영적 문제를 넘어서 가족 내의 권력 다툼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안정과 복은 이 작은 우상이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라헬의 영적 정체성이었다고 자료들은 지적해요. 겉으로는 야곱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 가장 깊은 곳, 가장 불안하고 절박한 순간에는 결국 이 손에 쥘 수 있는 우상, 드라빔을 의지했던 거죠. 평생 놓지 못했던 거네요. 네. 그리고 평생 놓지 못했던 이 드라빔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안식처, 바로 무덤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이삭과 리브가가 잠든 가족 합장묘, 즉 언약의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아, 그 유명한 막벨라굴이요? 네, 야곱도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기를 꼭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죠. 즉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레아는 그곳에 당당히 묻혔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했지만 믿음의 가문에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은 셈이네요. 라헬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으니 당연히 함께 묻혔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라헬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베들레헴 길가에 홀로 외롭게 묻힙니다. 길가예요? 네, 야곱은 그녀를 위해 길가에 묘비를 세워주지만 그곳은 언약의 장소가 아닌 말 그대로 길 위였죠. 자료들은 이를 우상숭배의 삶을 버리지 못한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비극적 결말의 예표로 해석해요. 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영원한 안식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결국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최종 성적표처럼 해석되는 거군요. 특히 베들레헴에서 훗날 헤로당에 의해 벌어진 영아 학살 사건과 라헬의 무덤을 연결하는 지점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죠? 예, 예레미야서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예언이 바로 거기서 성취되었다는 해석이잖아요. 네,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하죠. 레아의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남아 구원자가 되시죠. 반면에 라헬이 묻힌 바로 그 땅의 아이들, 상징적으로 그녀의 영적 후손들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라헬은 그들의 죽음을 통곡하는 비극의 어머니상으로 남게 됩니다. 아,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이 수백, 수천 년 후 후손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료들은 해석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던 라헬의 마지막은 길가의 무덤과 자식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으로 남았고, 모든 것이 결핍되었던 레아는 언약의 장소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의 구원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던 이야기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과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였네요. 네.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여인은 구원의 역사를 잇는 통로가 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다른 한 여인은 비극의 상징으로 남았다는 이 자료들의 분석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스펙,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 네, 둘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적 젖을 먹이느냐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어떤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들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또 다른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로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도 바울이죠. 내 우상의 아들 베노니가 될 뻔했던 저주와 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축복의 갈림길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부정적인 영적 유산의 고리를 끊어내고 베냐민 지파의 운명을 극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